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몸에 새로운 치료의 것들을 감지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대소변을 짓이기며 누워 있었던 그가 누구 하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면은 들어가면은 치료받는데 누구 하나 넣어주는 사람 없고 자신의 질병만 치료 안 받으려고 하는 그 완전 경쟁에서 아무 소망 없이 누워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걷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난 흔적과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네, 우리에게 소중한 것. 지난주는 기쁨이고 오늘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 지난주에는 제가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로, 그것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죄수들의 인권이다 뭐다 주장하지만 옛날 시대는 죄수들은 뭐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것들에 휘말려서 들어가 있는 감옥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제 목회 사역에 제일 힘들 때 끝까지 제 옆에를 지켜준 성도님들은 평생을 못 잊어요. 교회가 조금 하나님께서 이제 기둥을 세우시고 기초를 다듬으려고 하면 꼭 마귀가 또 틈타고, 어느 교회나 평탄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교회는 제가 볼 때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송두리째 막 흔들릴 때, 이게 흔들림이 딱 올 때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딱 느껴져요. 가짜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귀찮다고. 그러나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재단이 무너지지 않게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요. 제가 요즘 줌으로 화요일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그대로를 많이 못 사용하고 인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법이 조 목사님 어디서 참관하셨나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대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뭔가.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사망의 법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가 강의하는데, 거기 보면은 저랑 오랜 세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회했던 교회에 성도들이 꽤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도 서로가 목자와 성도 간에 중보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참 소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 무엇을 쓸까? 아마 언제 옥에서 이제 옛날에 뭐 참수형이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걸 써줄까 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 뭐 꼭 끌려오듯이 그냥 주님 눈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앉아 있으면 주님도 참 괴로워요. 우리가 여러분 막 오기 전에 흥분이 돼야 되고, 예배, 우리가 여러분 콘서트 갈 때 흥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 막 흥분되잖아요. 막 가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또 우리 인생이 바뀌는 모임에 오는데 흥분이 아니라 막 끌려오듯이 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이 취업이 잘 돼서 저 기뻐요. 창업할까 취업할까. 요즘 창업 참 어렵잖아요. 그래 또 들어갔는데 아빠 참 마음에 들어요. 또 기뻐요. 들어갔는데 아빠 1년만 참았다가 난 나가야 되겠어. 그럼 얼마나 또 괴로워요, 아들이. 또 우리 아들, 작은 아들은 좋은 자매를 만났고 아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언제 오세요?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또 기쁘더라고. 애가 행복하게 사니까. 또 뭐 우리 연봉 올라가면 기뻐요? 기쁘죠. 좋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 종말론적인 주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어려울 때 강대상에서 수없이 울었던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역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마지막 그 좁은 길 가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눈 감으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모님하고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이 세상 낙보다 주님 만났을 때 위로가 어떨까. 그래, 그 좁은 길,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선교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살아줬구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래. 정말 은혜 받으셨는지. 우리가 제일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 은혜가 진짜 없는데 이거 큰일인데, 막 뭐든지 다 은혜예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라는 단어,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또 제한하는 일 없이 이 사랑을 주신 것,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준이나 자격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자격이나 가치를 따졌다면, 기준을 따졌다면 저는 구원도 못 받고 저는 주의 종의 길에도 못 왔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저는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늘 정한수 떠놓고 수일이 제일 많이 빌어준 사람이 나고, 또 방울도사한테 가서 제일 많이 물어본 사람이 나고. 그럼 방울도사가 이 사람은 해외를 다니면서 큰일 할 거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도, 대학원을 갔을 때도 관광을 전공했는데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쳤죠. 관광 가서 호텔이나 여행사를 잘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 좀 안 말겼더니 이제 얘가 몇 년 안에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목사까지 하겠다니까. 또 그 당시 목사님들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목사님 하면 진짜
늘 할머니들하고 같이 어디 다니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젊은 자매들하고 뭐 재밌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할머니들하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청빙의 삶. 근데 저는 청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은혜 가운데 그냥 끌어주셔가지고, 그래 우리 어머님이 얘가 잘 될까 안 될까 또 방울도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 방울도사한테 이름 넣고 또 하니까 방울도사가 방울을 흔들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더니 아주머니 다음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대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라고 또 그건 맞췄어. 내가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님이 수심이 가득해요. 왜요 엄마? 너 나한테 절대 승질내지 마라. 아 알았어 뭔데? 진짜라고 약속해라. 그래. 아 그래 말해봐. 내가 마지막으로 방울도사 만나고 왔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방울도사가 믿는 신보다 훨씬 세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여의도 수목교회 나오시고 65세 넘어서 한글도 몰랐던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도 뒤돌아보면 주변에 신학할 때 동기들이나 지금 목사님들은 전부 3대, 4대, 5대 기독교 집안에서 다 오셨고 신앙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오셨어. 특히 목사님 자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저는 세상에 젖어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부르셔갖고 관광을 그만두고 주의 종길에 와보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이래서 중도에 탈락을 하나보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세상이 정리가 안 돼서 가니까 그래 주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셔서 한 텀은 너무 주님 앞에 빚진 게 많아서 7년은 내가 선교지에서 살겠습니다. 그래 선교지 중에 또 최고 어려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또 2년 가서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안 되게 되셔서 귀임 조치를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 5년을 못 채워서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일본 센다이 10년 망한 교회가 나와서 또 아무도 갈 사람 없어서 경쟁력 없이 저 혼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또 쓰나미가 와가지고 교회 20-30분 거리 쓰나미가 다 훑어버렸습니다. 한 7-8m 쓰나미가. 그때 한 2만 명 가까이 다 쓸려가 버렸잖아요. 교회가 좀만 외곽에 있었으면 저도 쓸려갔어요. 한 달 가까이 센다이가 통신 뭐 그 다음에 가솔린 뭐 다 단절, 암흑세계에 한 달을. 그 암흑세계에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 한 달을 물을 받으러 우리 뭐 시골 말로 하면 다라 같은 거 갖고 가갖고 물차가 와갖고 이게 도로가 다 차단돼 버렸으니까 그 대지진 1000년에 한 번 오는 지진, 지구의 자전축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 살려주셔갖고 안 죽고 거기서 살아가지고 포항까지 오게 해주시고, 돌아보면 다 은혜고. 제가 내일도 또 엄청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나러 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곧 죽겠다 그러고 다음 시간 되면 가야지, 월요일은 쉬어야지. 그럼 죽어요. 못 만나요.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몇 대 목사님들이 기도해도 쉽지 않은데 당대인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가서 불쌍해서 기도해 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뭐 최실 목사 뭐하러 찾겠어요. 암 수술 받는데 기도받아서 효과가 나타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꾸 옆에 사람한테도 권해갖고 기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기도 양이 수십 배가 암 환자분이시고 아토피고 우울증이고, 이분들이 맨날 입에 달고
말하는 게 포항에 일주일 와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참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 돌아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잘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을 FM대로 잘 믿었고, 내가 성경 퀴티를 잘하고 막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다?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은혜를 예비하시고, 심지어 저도 제가 허리 때문에 한 달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3주를. 목사인 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목사도 예배를 못 가는구나. 지금 같으면 입원해서 진통제 맞고 그런데 그때는 바보같이 집에서 3주를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허리가 완전 절단이 나가지고. 주님, 다음에 내게 기회를 주시면 예배를,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2부 예배 제일 3층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갑니다. 왜? 빨리 가서 대교구 사무실에서 성도들 안수해 줘야 되니까.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다 짜투리로. 뭐 안수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막 돼갖고 또 뒤로 가갖고 성도들이 볼까봐. 또 예배는 중간에 안수해 줘야 되니까 또 헌금만 내고 나오고. 이렇게 짜투리로 예배를 드리니 무슨 목회나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예배전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꼭 1분 전 등장하고 그거 뭐 중요해? 목사님들이 미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많이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찬양이 시작되면 같이 좀 손뼉 치고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에서 한 40% 은혜 받고, 그 다음 말씀에서 또 30%좀 말씀이 길다 그러면 한 15% 은혜 받고, 또 안수기도 막 할 때 또 좀 한 20%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꽉 차는데, 오전히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만 들으러 오시면, 그날 말씀이 유난히 길면, 은혜가 안 되면 집에 갈 때 아이고 다음 주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은혜 받으려고 항상 강대상에 올라와서 달구어요. 기도로 하나님 막 달구고.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 뭐예요? 우린 5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우린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사함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씻겨지지 않아요. 씻겨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제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 예화 때 늘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애들이 맨날 깜둥이라고 놀렸던 애가 있대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더 심했어. 뭐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 막 이렇게 참 많이 표현들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혼혈하라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 아버지가 흑인이었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고 나온 애가,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귀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얘가 피부 색깔이 시커머니까 깜둥이라고 맨날 놀리니까 얘가 수세미 가지고 맨날 시커먼 거 베낀다 해갖고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온대요. 피투성이. 그래, 딱지가 지고 나서 또 떨어지면 여전히 시커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아무리 벗겨도 인간의 고행이나 수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교육이나 어떤 것으로도 원죄, 자범죄, 고범죄가 벗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죄인으로, 그것도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형수였는데 주님이 모든 것 다 탕감해 주시고, 뭐를 해야지 탕감이 돼요? 죄를 사해 주셨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 그 다음에 세 속에 늘 주저앉아 있는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일으키셔서 거룩과 성령 충만에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질병에 늘 주저앉아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치료와 강건함을, 제가 질병 상담을 해보면은요, 별별 질병이 요즘은 다 있어요. 희한한 질병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요즘 특히 이제 유행하는 게 면역성 체계를 무너뜨리는 질병. 이거는 약도 없어요. 염증을 달고 살아요. 목사님, 진통제, 항생제 박스로 먹습니다. 그래, 박스로. 통으로 먹습니다. 통으로. 그런데 희한해요. 교회는 다녀도 기도는 안 해요. 치료해 달라고. 매일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처방해 준 약만, 나중에 그러더라고. 꺼죽을 벗기는 것 같다고. 필요 없는 검사 다 하자 그러지, 뭐 하자 그러지, 몇 년 지나도 못 찾겠다 그러지. 꼭 혈류병 여인이 모든 의원을 다 찾아다녀도 효험이 없었던 것 같이. 그럼 주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신앙 따로 질병 따로. 우리 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마를 내쫓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저는 입원도 수술도 없는 건강한 삶이 주님이 주신 삶이라고 그렇게는 없고 기도해요. 우리 아내나 나나 맹장 수술도 아직 안 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나는 혼자 수술 받았어요. 잇몸. 잇몸 수술에는 다른 거는. 그래,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입원도 수술도 없는 건강한 장수의 복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우리의 순복음은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대의 선교사님, 이제 우리 가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교회 오실 텐데, 선교사님들 정말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또 인도에 계시고 30년을 처녀의 몸으로 일생을 바쳤던 선교사님이 이제 한 번 또 포항에 오실라 그래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말라리아하고 싸울 수 있는 저력을 갖출 수 있게 중보와 함께 실탄이 뭐예요? 거룩한 물질을 우리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님이 지금 막 센터도 여자 몸으로 그 인도에 5층 건물 센터를 막 지시고 막 뭐예요? 거룩한 물질을 우리가 후방에서 막 지원해 주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축복. 이거는 예수님 안에만,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야, 불교에도 좀 있다고 하자. 가는 방향이 틀린 거니까. 종교다원주의 안 돼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못 왜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뭐 천도교, 불교, 뭐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종교는 하나로. 마귀 역사, 마귀 역사. 천국 가는 길은 오직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5가지의 은총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요약하면,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따로 은혜 따로잖아요.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고민해봐요.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내가 세상과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유행가 다 부르면서 은혜 유지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 유행가 가사 보세요. 다 배신한 것, 죽어도 용서 안 할 것, 내용들이 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유행가들은 다 서정시였습니다. 서정시.
내가 걷던 시골길 뭐 소달구니 뭐 덜컹대던 길 보면 다 이렇게 시편을 뭐 시를 하나 옮겨놓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막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니가 그랬지 니다 봐. 그러니까 한국말인데도 여보 당신 저거 가사 전달 돼? 그런데도 젊은 애들은 다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저는 하도 우리 둘째 형님이 배호를 좋아해가지고 배호 노래를 저도 좋아했는데 그 사람 노래 부르면 뭔가 슬퍼요. 영시의 이별이라든지 뭐 돌아오는 삼각지인가 뭐 삼각진 오타리에 뭐 하면서 사나이의 눈물 막 이러면 그냥 우울해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굉장히 단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유행가들이에요. 어제 난 모르고 내가 잘 아는 옛날 가수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당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봤어요. 그래도 이 사람 암에 걸렸나? 눌러봤더니 이명훈인가 누구나 얼굴도 몰라요. 진짜. 근데 이 양반이 이명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노래를 리마이크 해갖고 하는데 얼마나 구슬지게 꺾었는지 젊은 사람이 야, 이 노래 듣다 보면 나도 따라 들어가겠다.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뭐 이거를 막 그 현철보다 더 꺾어 막 얼마나 구슬프게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딱 끊고 그 다음에 찬양을 막 들으면서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만남 세상 사람들의 만남 다 찾아다니면서 희기닥거리고 웃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 못 간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단절.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저는 요즘 유튜브도 말씀하고 찬양 외에는 제가 이제 안 보려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영화, 드라마 다 보는 것 듣는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세상 거 뭐 술 한잔 하면 어때요? 담배 한 대 피면 어때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중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은혜를 방해하는 게 이 사단입니다. 사단. 쫓아야 됩니다. 예배 자리 싫어하게 하고 찬양.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세속적인 거 끊으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대요. 야 그냥 대충 살아. 뭐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그냥 막 고립될라 그래.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자꾸 가는 것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자꾸 세상적인 거 하게 하고 미련 갖게 하는 거 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주님의 은혜에 통로로 방해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특히 은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마귀가 제일로 주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낙이 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저에게. 제 후배 목사님들이요. 선교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선교지 아이들 막 교육도 잘할 수 있는 좋은 선교지에 그것도 뭐 몇 년 아니야. 3년 2년 뭐 3년 2년 선교지 그냥 흔적만 남기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다녀왔는데 선교지 다녀오고 뭐 잘했다고 막 그래갖고 막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막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저보다 막 신학교 때는 막 선배님 인사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막 벌써 담임 목사님 차부터가 다르고 담임 목사님 딱 어디 간다 막 줄 서서 막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막 최수일 목사가 어디 간다 그래도 누구 하나 옆에 있지도 않고 아니 여보 그 히비리 했던 애가 거기 담임 목사 됐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히브리지만 주님이 볼 때는 또 이렇게 쓸 구석이 많잖아요. 보통 순복음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해서 가면은 10,000명에서 5,000명 다 그렇습니다. 애지간한 교회. 서울에 요번에도 또 이제 한 교회 나왔는데 그 교회도 청빙하면은 거기도 한 7,000~8,000명. 아이고, 난 포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맨날 병자들은 성도가 되지는 않고 맨날 전화로만 꼭 나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으려고. 순간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해요. 거기에 시험에 들면 하나님 주신 은혜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야, 네가 만명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왔구나 라고 저는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안 오려고 하는 곳. 포항은요, 정말 누구도 안 오려고 하세요. 오면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까? 죄송합니다. 그냥 막 몸이 아파요. 막 담임 목사님 막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 나도 이가 지금 목사님 다 상해서 잇몸 치주고를 동물뼈를 넣어서 이식하고 있습니다. 막 이 당회장님한테 너무 힘들 때 쓰고 싶더라고. 나도 사람이니까. 마귀가 살짝 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양 놓고 도망가는 놈은 목자 아니다. 꼭 그러세요. 저는 주님 앞에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지를 떠나겠습니다 해본 적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용호 목사님한테 한 번도 없습니다. 꼭 제일 어려운 데만 최 목사님 저기 좀 가보세요. 못 가겠습니다. 나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내려와서 후회는 엄청 해요. 아니 못 간다 그럴걸. 괜히 잘난 체 했나. 또 꼭 물어보세요.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딴 분도 갈 수 있습니다. 꼭 그러세요. 뒷얘기가. 아니 그때 그냥 살짝 껴갖고 못 간다 그럴걸. 꼭 아멘! 잘난 척하고 와갖고 이제 한 몇 년 고생하잖아요. 터 잡는데.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아무리 작아도 인간이 볼 때 작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장막 지금 벗으면 얼마나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포항교회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때 끝까지 이 재단을 지킨 사람들은 정말 상급이 크고 면류관이 커요. 목사인 제가 5년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 재단이. 그것도 여러분 평신도인데도 안 떠나고. 이번에 저랑 제일 친한 목사님 중에 한 사람, 센다이 제 전임 센다이를 세워놓고 동경 가셔갖고 그 센다이가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나중에. 그래도 전임 후임이라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서울에 또 이제 와서 이 목사님이 또 내가 이렇게 막 포항에 있으니까 늘 마음에 걸려하셔. 그리고 또 그분은 늘 저를 많이 위로하세요. 아, 목사님 역량은 한 3만 명인데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과로하지 말라고 거기 계시게 한 거예요. 맨날 그러셔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잠깐 제가 통화를 한 달 반 못했어요. 한 번 통화하면 1시간씩입니다. 꼭 연애하듯이. 근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나 죽었다 살았어. 그래. 왜요? 지하도로 이렇게 쭉 차를 몰고 지하도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역주행하는 트럭이 그냥 역주행한다고 빨리 간다고 직각으로 들어와 버린 바람에 지하도를 빠져나갈 때 어떤 차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속도를 밟다가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라고. 그 순간 이제 천국 딱 이렇게 죽어? 이게 딱 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순간 핸들을 약간 꺾으셨는데 주여! 하면서 꺾으셨대요. 아이고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 주여 하면서 꺾으시면서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해버리고 순간 기절했다 눈 떠보니까 앞에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조수석이 다 끝까지 다 버렸더래요. 완전히. 그런데 약간 꺾어갖고 당신 자리는 요만큼 빈 공간이 있어서
다리를 만져봤대요. 절단 났나? 다리 있구나. 내장을 만져봐. 내장 안 나왔구나. 왜? 이 목사님 60이 이제 되시는데 형님이 60에 한갑 때 전면 충돌로 완전히 앞이 붙어버려갖고 다리가 다 절단이 돼서 잘라내지를 못하고 수혈을 받아도 지혈이 안 돼서 그냥 눈 보이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분도 사셨지. 어떻게 60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사고로? 난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님, 내가 죽었어 봐. 나 선교지 다니라고 집 하나 없어. 전세 얻을 돈, 월세 얻을 돈도 제대로 없어. 선교지 다니라고. 근데 우리 사모는 허리 아프다고 복대 차고 왔는데 사모를 보는 순간 나 죽으면 안 되겠다. 죽으면 이제 월세도 못 가는데 허리 차고 식당에서 일도 못 하고. 많은 천국 간 선교사님 동기들을 바라볼 때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목사님, 사고 나지 마.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본인도 뭐 사고 나거나 직각으로 누가 그렇게 역주행으로. 그러면서 나한테 숨 쉬고 사는 것 감사하고 그게 은혜야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예화에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도 은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은혜고, 그 주님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며 섬기는 것도 은혜고. 아멘.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안 들려면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지가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것도 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역사. 저는 이 짧은 포항 5년이잖아요. 짧지는 않네요. 제가 사역하면서 30년 동안 정말 눈에 보이게 모든 사역지가 다 부흥을 했는데 이 포항에서만 제가 지금. 그런데 5년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그냥 앞에서 막 삐까번쩍하게 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필요하십니까? SOS만 치면 제가 선교 필요한 액수 다 갖다 드립니다. 나 그 사람 믿었으면 끝장났을 거예요. 주님이 영을 분별하게 해갖고 그 사람 교회에서 정리시켜 주어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만 열면 다 거짓말.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이 사람 목사님 제가 다 합니다. 교회. 그 사람 믿고 갔더라면 끝났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이 다 이 교회를 사랑해서 정리 다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만. 그래, 제가 목회하는데 5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얼굴 한번 안 붉혔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하고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붉혀요? 여러분이 그냥 뭐든지 제가 하면 다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나랑 얼굴 한번 안 붉히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늘 빚진 마음, 감사한 마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잘 되는 것, 그게 제게 가장 소중한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벌써 예배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영적이고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알아요. 예배가 짐일 때는 벌써 은혜가 끝난 것입니다. 바닥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예배가 짐이 안 되기를 평생 기도합니다. 때로는 짐 될 때가 많아요. 말씀이 토요일까지도 정리가 다 안 됐을 때. 내일은 어찌됐든 말씀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순간 탁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소중하게
올 때부터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늘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부터 같이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곡이라도 더 보혈 찬양 한 곡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가 좀 서툴게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돼요. 마음이 열렸으니까. 근데 그냥 간달간달하게 오셔갖고 말씀 들을 때 좀 은혜가 안 되면 오늘 목사님 이렇게 죽을 쓰고 계시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남의 자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래. 봅니다. 왜요? 유튜브 봅니다. 설교만 봅니다. 그것도 편식해서 봅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나서 양이 안 찬다. 그럼 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거 다 듣고 봅니다 그래. 봅니다. 그거 교만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양이 안 차고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다 판단하고. 성도님들 그래요. 전부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고, 딱 한 가지 말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헌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이곳에 계시는 게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귀한 헌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을, 죄악이나 마귀, 시험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 기도와 말씀, 예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은혜는 성령께서 늘 마음의 감동으로 부어주셔야 돼요. 느껴지게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고, 이만한 것, 제가 말씀을 요만큼 전해도 성령께서 막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막 버겨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성령 충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해 주신 주님, 내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주님 앞에 더 소중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녹아내릴지어다.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가게의 대를 이어 흐르는 병마야, 당뇨야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단명하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토피도 건선도 치료하여 주소서. 알러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주님이 뼈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병 치료해 주시옵소서. 습진도 검버섯도 무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부 알러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비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예수여 너 떠나가라. 분리될지어다. 근육통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샘솟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몸의 염증 원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부었던 것들 분기가 다 빠질지어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조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종양은 특별히 악성종양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도 가족 모두에게도 붙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기를 묶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